오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애석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인물로 부각되지만 그 뒤에 보면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느냐? 하나님이 고치셔서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나병 환자였다. 그런데 나음을 입었다. 누가 고쳤냐? 하나님이 고쳤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뭐 이것처럼 쉬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낳기까지 과정,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만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그런 사연들,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정답만 얘기해 버리면 쉽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풀어야 될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결론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소개했지만 큰 사람이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병이 있으니까 장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달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가 나에게 있다면 내 인생은 고달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나병은 아니더라도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늘 딱 이렇게 잡아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게 된 그 동기를 보면 그가 아람 장군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소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그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소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봅니다. 이 소녀의 말대로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좋다, 가거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도 편지를 하나 써주겠다 해서 이제 편지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초조하여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나에게 썼느냐. 그래서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어떤 정치적 문맥에서 해석을 하죠. 이럴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내가 고치겠다 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나만은 이스라엘로 갈 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 여기 그 9절인가요? 9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5절이죠.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열보를 가지고 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만한 그런 것을 들여서라도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권력이 있으니까 구절에 보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곳에 갑니다. 이런 많은 것을 동원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위치에 좀 위축되면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날 때 내용을 지금 그 뒤에 보면 8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나만을 대하는 그 엘리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도도하죠. 그를 딱 만나주는 게 아니고 그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11절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고상하게 그 병을 낫겠다는 어떤 그런 아주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그 엘리사가 무시랍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요,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낮은 자세로 항상 섬기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진짜 권위를 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안 부려요. 그 권위는 뭐예요? 그릇되고 교만하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책할 때는 그런 것은 분명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낮아지고 진짜 권위를 부리지 말아야 될 때 부리는 것, 그런 모습들이 참 애석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에 대해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나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낫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의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런 권면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따름에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낮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이 낫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는 순종이 있긴 했지만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것은 아니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에게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하는 것에 순종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에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아주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스스로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종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할 때가 많죠. 한 예를 든다면 어떤 동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막 그냥 물이 차니까 사람들이 좀 도망가야 되잖아. 피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난 가면서, 목사님, 같이 가시죠. 여기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갔는데, 이 목사는 그냥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지붕 위까지 가니까 이분이 이제 결국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까지. 근데 이제 뭐 지붕이 있고 굴뚝만 남아있어요. 위험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온 겁니다. 이제 물이 찼으니까 배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계시면 죽으니까 그냥 배 타고 가시죠.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기를 지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점점 차가지고 굴뚝 위까지 탔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또 온 거죠. 교인들이 이제 배를 몰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타고 가시죠. 아닙니다. 그런데 비는 계속 오고 결국은 굴뚝 위로 물이 차가지고 그 목사님은 죽었답니다. 죽었답니다. 이제 그 목사가 이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지고, 하나님, 이거 홍수가 와가지고, 내가 죽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 건 좋지만 왜 나를 꼭 죽이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내가 여러 번 너한테 갔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언제 거절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배 타고 갔잖아. 교인들이 왔지 하나님이 오신 겁니까? 내가 간 거다. 그것이 내가 간 거야. 교인의 그런 그 통해서 갔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네가 거절했고 누구한테 불만이 많아. 뭐 그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신문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매스컴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자세히 들으면 그것이 숨은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가 성경책만 딱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왜 탈선했느냐 하는 이야기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나에게 불리하면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비록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만 장군이 그런 아주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었지만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면, 자세가 된다면 우리들의 어떤 것을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떤 종교심의 어떤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그런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넓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